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신원 목사입니다.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유튜브를 통하여 전하고 싶은데 사실상 편집도 모르고 오늘은 교회 설교한 것을 올리려 했는데 너무나 긴장돼서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추어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편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듣기에 좀 지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시고 끝까지 좀 들어주셔서 앞으로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백발은 영화의 멜로간이라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왕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징계를 받아가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서서히 알아가게 되고 그렇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다르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르게 역사하시고 저 또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제 스타일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용서에 관한 것이 나오죠.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번뿐이 아니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사실상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하니까 이것은 대단한 자비를 자비를 베푸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는 어떤 나라 임금 같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현재 6조 원에 해당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이죠.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의 약 1년 세금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주여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다. 근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네 종과 네 마누라와 네 자녀들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러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종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습니다. 6조 원을 탕감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붕대를 감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발까지 감아서 약간 튀어서 나오는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기왕 나온 거 붕대까지 풀어줘서 아이고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잖아.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밥을 지어주지만은 다 큰 자식이 밥 먹을 정도인데 밥은 자기가 떠먹어야죠. 이 원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갚을 능력이 안 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동관이 나갔습니다. 좋았죠. 아주 신바람이 났겠죠. 1만 달란트를 나는 탕감받았어.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100대나 빚졌습니다.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목을 다 움켜쥐고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좀 참아달라고. 꼭 갚겠다고 무릎 꿇고 빌립니다. 그러나 인정사정 없이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참 잔인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만 달란트나 100데나리나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 갚을 수 없는 것이고 100데나리온은 사실상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데나리온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에요. 1만 달란트는 너무나 큰 액수예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요. 무감각해요. 정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은요. 인간관계 속에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불이득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1만 달란트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용서받은 것은 당연히 여기십니다. 왜? 십자가 내 죄는 당연시해요. 내가 지은 죄, 남에게 지은 죄는 당연시 용서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남이 나에게 지었다면 그건 용서하지 못해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참 딜레마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동관들이 보고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주인에게 이러저러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놓아요. 그를 데려와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듯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 아니냐. 너 어째 옥에 가뒀느냐. 이 자를 당장 끌어다가 옥졸들에 붙여라. 감옥에 집어넣어라. 다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하리라. 큰일 났습니다. 6조는 어떻게 갚습니까? 그것이 마이너스 1만 달란트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갚은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1만 달란트 죄값을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당연시해요. 용서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남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요 용서 못해요. 실제 삶 속에서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이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 그러죠. 돈도 주자면서 더욱게 하라 따숩게 하라 편안히 가라. 뭔 소용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죠. 말로야 소용없습니다.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왕이 이럽니다. 임금이 사실상 하나님이잖아요. 가둬버려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옥졸들에게 붙였다는 것은요. 사실상 이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옥에 가뒀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졸들에게 붙이냐 이건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너 무관심하다는 관계가 없어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미움의 대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안을 누려본 사람들 잘 알죠. 지금도 누리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관계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말로 들리면요. 정말 좋습니다. 내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안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그 음성 들리는 거죠. 정말 뜁니다. 너무 좋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이 기쁨은요 사람의 그 행복은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두려움이 쌓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생각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해산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버립니까?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호적을 파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버릴까요? 생명체 키울 때 우리를 버릴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한 우리를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근실히 징계를 합니다. 왜? 그의 장래를 위해서. 호적을 파내지 않습니다. 넌 내 새끼 아니라고 파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정말 내가 이거 정말 힘들다 할 때는 우리가 용서했는가 용서하지 않는가, 누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 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할 거리라고요? 1만 달란트를 이제 부채로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오는 길은 딱 하나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오는구나. 징계가 아무나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남을 용서하지 않아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미워해도 징계가 없다? 잘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편안하다? 미안하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피해를 주고 너무나 힘들게 했던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어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들이요 장가 시집가기에는 아무리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을 하는 줄 아냐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를 알게 되는 것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래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쉬운 것인가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쉬운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쉽던가요?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과 순환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런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100대 나는 빚진 자를 갖다가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참 힘듭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가슴 아프게 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렇게 사랑했는데 배신했다든가 힘들죠. 그러나 이런 현상이 올 때는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순환을 받게 된 거예요. 비웃음과 조롱 핍박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했던가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래요. 용서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만 달라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주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의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건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징계가 올 것입니다. 평강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이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야 돼요. 환경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면 사업장이 변하고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고 변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주자 과실을 맺죠. 복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예수 믿으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온 것인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밖에 버려집니다. 논에 버리면 밭에 버리면 밭도 버립니다. 그러니까 길에 버립니다. 길에.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 길에. 사람들이 받고 다닙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정말로 천사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훌륭하게 사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건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도 나의 궁금사항이었고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생활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이렇게 주는 것은, 여러분 다윗에게 원수가 주어졌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친들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봐봐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필요한데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해준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얼마나 참 복된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같이 너희도 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악인이가 비춰주십니다.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손을 피십시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때요? 잡히시던 밤에 말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말고 귀를 쳤잖아요.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원수에게 어떻게 된가요?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